할렐루야. 2022년 12월 2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경배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2338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내 삶 드리리. 아멘. 2414번 교회를 부시키소서.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성격처 찬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준비를 이걸 못 해놨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은 자냐, 예수님을 찾은 자냐. 그렇다면 그의 길, 주님의 길을 찾은 자가 돼야 돼요. 잘 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길을 찾지 못하게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은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11장 다 그랬죠.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택하심 받은 자만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진리의 길을. 진리 길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진리의 그 길을 찾은 자야. 생명의 길을 찾은 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 어? 그게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해갖고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찾은 자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았다면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야?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해봐. 다 끄집어내봐. 다 끄집어내봐. 맨날 배운 게 그거예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주님이 그런 길만 가셨어? 에? 여러분, 주님이 맨날 십자가 지시라고 골고다의 길 가라고 무거운 짐 짓고 가시느라고 그 길만 가셨냐고. 그분은 진리에 서서 진리시니까 진리에 서서 진리의 길을 가셨고, 아멘. 또한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지키시고 행하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만 하지 말고 주님이 진리의 길로 가시는데 그 길이 뭐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지켜 행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인간이 완악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고 선하지를 못하면 악한 거예요. 오늘도 사건반장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미성년자들이 어디서 술을 먹고 식당을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등치 큰 애들은 대학생 같잖아요.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안 오고 그 술이 취해서 술 좀 먹고 들어왔으니까 성인인가 보구나 하고 몇 살 먹었냐고 한 게 22살 먹었다고 그래. 그 술이랑 줘갖고 먹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사람들이 부부가 그렇고 단체로 가서도 먹튀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먹튀. 에? 음식을 먹고 먹튀를 해. 얼마나 추잡스럽게 저 베트남에 우리 그 한인 교포가 식당 하는 데 가서 20만원인가 30만원짜리 여럿이 처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 에? 지금 보세요. TV에 보면 부부가 처먹고 잘 드셨다고 할 필요 없어. 처먹고 도망치고.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식당들이 어떻게 하냐. 저 유럽도 그런 데는 다 그러지만 선불을 받아. 계획에 딱 주문하면 선불 받고 물건을 갖다 주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인간이 매정한 거야. 냉정한 거야. 주문하면 돈 먼저 결제를 해야 돼. 안 하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게 계산대로 가면 너도 따라가야 돼. 귀찮아도. 왜? 2번 끌고 있지 모르잖아. 카드 복사할지 모르잖아. 이게 못 믿는 세상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래도 인정이 있으니까 먹고 다 주고 갈 걸 생각하고 장사하지 선불 내놓으라는 데는 없잖아.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22살 먹었다고 한 게 술이랑 전에 먹튀를 했어. 그래갖고 일단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신고를 했다고던가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 식당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우리 미성년자인데 당신들 그러면은 가게 영업 정지 먹으니까 헐라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지금 고등학교 일단은 2, 3학년만 되면 대학생도 같이 등치도 크고 다 대학생 같이 나이 좀 먹은 애들 있잖아. 조금 나이 좀 먹게 보이는 애들. 그걸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겠어. 그러면 그것도
앞에 식당에 지문을 다 대갖고 딱 지문에서 미성년자 이게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안 내면 어렸을 때 뭐 찍은 거 있으니까 안 나오겠지.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면 그건 미성년자야. 지문 찍어서.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다 가게다가 국가에서 해주고 앞으로는 그래라 해야지. 그래서 미성년자가 되면 안 돼. 정확히 그러잖아. 왜 식당 주인이 손님한테 주민등록증 내놔야 돼? 이러면은 만약에 그래 대학생인데 어리게 좀 보여갖고 그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기분 나빠서 먹겠어? 이게 정부의 이 정치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자들이 그런 정부가 무조건 규제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이 관료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 먹은 거예요. 하려면 정확히 그런 시스템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술 팔고 담배 파는데 가서는 다 그런 것을 지문을 찍어서 인식이 되면, 그렇게 한다면 그 자영업자들이 술 한 병 더 팔고 담배 팔겠다고 미성년자인지 알고 팔겠어? 이 법이 어떤 법을 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해갖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구하라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수인지도 몰랐는데 구하라 그래갖고 제사를 많이 놔두니까 엄마가가 돌아보지도 않던 그런 자들이 제사를 다 가져갔는데, 오늘도 보니까 3살 때 버리고 간 세 남매를 버리고 갔는데 54년 동안 연락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애미가 나이가 84세가 됐대요. 그런데 이게 외양하니까 배를 탔는데 이가지고 이게 뭔 산재보험금인가 뭔 어떤 보험금이 들어와. 일반 넌보험금 같으면 수익자를 누구에게 해놓으면 되는데 장가를 안 갔어.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고모가 키우고 그래갖고 이제 누나가 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야. 근데 큰오빠가 죽었대. 원래 이제 큰아들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으니까 연락을 어떻게 커서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오지도 않았대요. 아버지는 막둥이 아들이 죽을 때 3개월째 죽었대요.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있다가 왜 그러면 자식들을 버리고 가냐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갔다 그래. 그러면 자기가 가서 살아갖고 잘 살고 하면 와서 한 번이라도 돌아봐야 할 거 아니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삼아서 자기는 편하게 살다가 막내 아들이 그래갖고 이 파도가 세갖고 떨어져서 그걸 구출을 하다가 못 오고 실종돼가지고 사망이 됐는데 보험금이 2억 5천만 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고모하고 누나가 지금 실생활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누나에게 주고 그 다음 누나가 이제 둘이밖에 없었으니까 오빠가 죽었으니까 큰아들 죽어도 안 나타난 자가 갑자기 나타났더래요. 왔더래요. 어떻게 알고. 그게 이제 보험 그것 때문에 했는가 본데.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이 이제 소송을 해갖고 재판이 되니까 그냥 반반 이렇게 좋게 해갖고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게 이 애미가 가라사대 이제 가라사대는 거룩하신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가라사대, 공자가 가라사대, 맹자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 애미가 가라사대
왜 내가 왈이라고 한 줄 알지? 응? 개년이라 이 말이. 개년. 여자니까 개년이지. 남자 같으면 개새끼인데. 월 죽어도 못 준대. 내가 내 아들 죽은 사망 보험금을 내가 다 쓰고 죽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1심사 할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다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항소에서 이게 대법까지 가갖고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이게 헌법까지 해가지고 이거 뭔가 이거 계속해야 돼 이거. 에? 아주 나 같으면 그래 백거 나왔는데 딸한테라도 그래 너희들 내가 못 들어 미안하다. 응? 다 갖거라 하는 게 양심상 84살에 안 그러면 내가 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내가 좀 돈 좀 지고 살게 조금 니 이렇게 하고 네가 죽어라 하던지 지 죽어도 뭐 5천만 가져도 더 뒤질 때까지 살 거야. 그건 인간도 아니야. 애미가 그런 게 없어.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들도 그러지만 애미하고 지금 절교했다 하잖아. 막 애미들이 빚을 져갖고 그거 갚아준대. 나중에 만약에 지혜미보다 그 자들이 결별했다고 갑자기 죽으면 그 재산이 그리 가잖아 또. 애미니까.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부모가 그 어려워서 그 놓고 그 뭐 할머니든 누구 친족들에게 맡겨놓고 갔다면 그래도 뭐 세상 살아서 돈 벌어서 산다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할 거 아니야. 5년이라든 10년이든 어느 정도 뭐 이래서 자기가 애들하고 살겠다고 열심히 벌어서 모았던 이게 남이 남자하고 재혼해 살면 지가 숨기고 재혼한 것 같아. 나 셋난 여자요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 그렇지. 인간이 이렇게 세상이 선한 길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악의 길을 찾는 건 쉬운데 선의 길은 찾기가 힘든 거야. 아유 그냥 세상 그냥 주님 빨리 와서 세탈장으로 그냥 다 죽였으면 좋겠어. 빨리 세상이 죄 없는 세상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사람다운 길을 찾는 자는 그래도 세상에서 어찌든 영적인 건 떠나서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옳은 길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전부 다 악한 거잖아. 악한 거는 금방 찾아. 그런데 옳은 거는 바로 못 찾는다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뭐 하나님을 찾고 뭐 이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진짜 사람으로서 선한 옳은 길을 정직한 길을 바른 길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교육 자체도 문제예요. 교육 자체도. 그 선생들한테 막 학생들이 막 폭력행하고 그러잖아. 요즘은 아이들이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선생한테 대들면 저는 이 학폭이든 선생을 폭행하고 한다 보면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은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학폭을 하던 선생을 폭행하던 하면 그건 영구 퇴학을 시켜야 돼.
학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 놓고 지가 깨닫고 하면 검정고시를 보고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학교 생활을 딱 그렇게 해놔야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가는 거야. 나는 법을 만들라면 그렇게 만들어. 죽이진 않아도. 안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매를 대고 훈계를 했는데 못 어겨니까 로봇을 하나 갖다 놔. 로봇.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노부터 갖다 놓고 노부톱으로 뺨 때리든지 막 노부톱으로 그냥 완투 주먹을 치든지 그러라고. 아주 못된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애비가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야. 옛날에는 아이들이 맞는 건 둘째치고 뭐 만지면 막 옛날에 책상 다리로 맞고 야구바대로 맞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것도 집에 가서 말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선생들에게 그게 뭐 쉽게 말해서 남학생들이 그냥 남선생들이 그 옛날에 뭐 여학생들 건드려도 성폭행 당해도 집에 가서 말을 못한다는 거. 지금은 그러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만 해도 그 막 폭언이다 성추행이다 막 하면서 그러잖아. 그런 거는 좋아. 그래 어느 정도 선생이 잘못된 걸 훈계를 하면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대통령들부터 보면 잘못했습니다가 잘 안 나와. 아주 배워도 더럽게 배워서 그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교육이나 참교육이 되면 잘못됐을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지만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안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 애비애미에게 뭘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가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응? 여러분 요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영악한지 전에 한번 나오더만. 어디 한 명 있는 데는 돈이 적고 5인 이상 되면 돈이 많다네. 그러니까 큰데 식당 같은데 5인 이상 되는 데를 딱 받고 사람 종업원 구한다고 하면 알바생 구한다고 하면 탁 서류를 낸대요. 그래놓고 그러면 언제부터 나와라 그러면 아니요 내일부터 당장 와서 일하겠습니다 해갖고 오면은 봤잖아 여러분 텔레비에서 숟가락 집에다가 어린 애기들부터 꽂으라고 하면 꽂을 줄 알아 몰라? 알지.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끼워놓은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막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들도 바쁘니까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꽂아라 하면 또 처음에 그렇게 꽂다 나중에 또 거꾸로 막 꽂은대요. 그 남들은 막 바쁜데 이런데 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한 시간 이런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만둬라 나오지 마라 하니까 이게 또 노동법이 잘못된 게 해고를 시키려면 한 달 전에 우편으로 통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무슨 그러니까 해당 그래가지고 노동부에다가 고발을 하니까 해고를 부당해고다 이 말이요. 그거 통지를 안 보내고 바로 1시간 이러다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직원들 걸 때 거기다가 또 계약서에다가 또 단서를 해야 돼. 만약에 그 일을 해서 일을 이렇게 그 일에 이거 못 되면
그만두는 조건까지 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노동법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3개월치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면 3개월치 해고비 그러니까 군대다가는 450만 원 450만 원 주셔. 뭐 치킨집 같은 데 이러면 180만 원 240만 원 막 이러갖고 뭐 한 달 사이인가 10군데서 이 일을 때려치고 이렇게 그게 쫓겨난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숟가락 거꾸로 꽂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일하지 않고 서서 그냥 빈둥빈둥 하고 그래가지고 지가 또 인터넷 메신저 떠려고 일 안 하고 돈을 저는 벌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그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한시를 해갖고 통보했다고 해고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딱 조사 나와서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고 이거는 법으로도 안 돼. 딱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법을 모르는 사람 일반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뭐 한 서너 명 조금 가게가 크면 5, 6명, 7, 8명 하면 그런 법 아는 사람 어디 있어? 그만두면 그만둬라 이러지. 에? 통지로 한 달 전부터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놈한테 통보를 하면 그놈이 한 달 동안 일하지 않고 숟가락 거꾸로 계속 끼면서 숟가락 거꾸로 꼈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 일 못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또 다 다시 끼하잖아 빼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그렇지. 이건 계획적으로 해고만 시켜라는 걸로 해가지고 한다면 왜 이 숟가락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일꾼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 세상 노래 막 부르면서 노래 막 부르면서 이제 그래도 다른 세상 사람은 앞사람이야 한데 저는 할렐루야 그러고 하냐?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법이 제대로 만든. 제가 우리 동네가 지금 눈이 뭐 뒤에 이제 천막을 이렇게 카라반 천막 2개를 쳐갖고 꽁꽁 묶어서 되는데 지금까지 누나도 안 무너졌는데 올해 그냥 다 부러졌어. 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로는 산이 그늘이 갖고 허벅지까지 발이 들어가. 아직도. 장화 무릎까지 오는 장화 신고 가면 눈에 빠져고 눈이 장화 속으로 닿고 양말 다 젖어. 그래 넘어가니까 고개 여기서 조금 한 100m 정도 되면 고개인데 한 80m 100m 그 넘어는 임실군이라 거기도 트랙터가 밀다가 막 눈이 다 젖어고 막 해갖고 얼음덩어리 돼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임실군에서 너머 동네 이 근방에 포크레인을 제가 이쪽에서 2대를 봤어. 2대 5톤차로 싣고 와서 포크레인 내려가지고 그 얼음 막 밀어 해가지고 싹 긁어서 했는데 연덕까지 하는데 이 정읍씨는 생각도 안 해. 그래갖고 앞에 내려가는 길이라도 잘 뚫어놓으라고 해놓으니까 그것도 안 해줘갖고 오늘서 뚫었어. 그것도 시에서 해준 게 아니라 동네 아는 사람이 저 다른 동네에 한번 친구라서 지금 차가 지금 내려가서 아파갖고 약사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다 못 들어가고 차를 저 세놓고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 트랙터가 와서 날이 좀 뜨뜻한 게 밀어갖고 근데 얼어갖고 이제 밀어지나 그걸 또 삽으로 다 두드러 깨갖고
길 인제 뚫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삼으로 내려가 봤어. 뭐 이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얼음 덩어리니까 그 참여하는 임실군 그 운암면이란 곳은 눈을 그냥 전부 이게 트랙터가 치든 어찌든 처음엔 그 제설기 1톤차 뒤에다가 그거 갖고 팍 뿌리고 다니는데 길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에는 면사무소 가려고 하면 눈이 다 닫아갖고 못 모르고 커브길 돌아가다가 사고 난다니까. 이 책상단에 앉아가지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면에다 전화를 자꾸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해 서로 빌어. 거기다 좀 해요. 왜 결국 나밖에 제일 그 불편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가만 보면 저 아래까지 신나게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쳐도 올해 그 제가 이 위에 길이고 다 저 운암 면 큰 도로 전주 나가는 도로까지 제가 이렇게 쳐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갑자기 너무 내리니까 기계가 이게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안 털려. 내리면서 다 젖어 버리니까. 그 책상머리에들 앉아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 계산으로. 아이 집까지거든. 내가 돈 있으면 집까지도 공무원들한테 눈 쳐달라고 내 성격이 안 해. 내가 재석이 하나 있으면 잠 안 자고라도 밤새도록 돌아서라도 나 길 그냥 저 할주로처럼 만들어놔. 내 성격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눈 없었어요. 길바닥에. 다른 데는 눈이 가득 차고 있어도 눈이 없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식이면 재난이 이렇게 되면 재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사고 정신이 없어. 조금 버티다 있으면 햇빛에 녹는다. 뭐 햇빛에 녹는 것보다 우리는 또 자리 옮겨간다.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 이거 폐지하라는 거 옛날부터. 제가 존경하는 군수가 하나 있어요. 군수. 저 곡성군 군수인데 지금 군수가 아니고 옛날 그 군수가 눈이 왔을 때 그 군수 갈 때는 시골 산골이든 어디든 눈이 하나 없었어요. 총동원 시켜서 그 노인들이 많이 시골을 많이 사니까 절대로 해갖고 미끄러 넘어지니까 안 오도록 내가 지나가다가 놀랬다니까. 눈이 많이 있을 거야 했는데 길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세심함에서 지도자가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경찰서장을 했으니까 이 눈내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나잖아. 그런 걸 아니까 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항상 하면서도 그 예비비에 눈 올 것을 넉넉하게 해놨다는 소리지. 지금 아직도 이 공무원들이 책상다리 앉아가지고 그냥 펜대로만 하는 자들 많아요. 쓸모없는 자들이 많아. 쓸모없는 자들이. 저는 그래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그래. 쥐들이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며칠 동안 4일 동안 같이 있으면 눈 치다 안 되면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사진을 다 찍었는데 청와대에다 올려놓고 한번 그 대통령이 한번 여기 차 끌고 한번 여기 올라와라. 직접 운전하고 운전 또 면허증도 없지 대통령이 또.
트랙터가 또 너무 많이 와서 트랙터도 미끄러져 갖고 잘못하면 뒤집어질 그런 데니까 이런 데는 특이하게 그런 때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좀 포크레인 한 대 보내가지고 빨리 그렇게 해줘라 하고 하는 게 정상이지. 이게 지금 이 고개 위에는 지금 좀 운암면이라는 데서 다처럼 깨끗한데 여기는 지금 아직도 동네서라 이제 동네 여러분 동네에 노인네들이요 여기서 저희들이 내가 떠나면 여기는 눈칠 사람 없어. 다 눈에다가 코빼기 받고 다 죽어. 내가 여기 와서 눈을 다 쳐놓은 이유가 노인들이라 언제라도 자다가라도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119고 빨리 해갖고 요리 넘어서 전주로 가면 한 10분 빨리 갈 거. 저리 그 길 저짝에 뚫어놔도 가다가 죽어.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눈 안 치죠 나도. 늘 맘대로. 나는 어찌든지 다녀. 강원도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챙을 잘못 사가지고 이 벨트식으로 그 쇠사슬 샀더만 이게 우리 차는 인지가 적어갖고 헐렁거려갖고 이게 확 못 조여주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통으로 된 놈 딱 사. 그 차면 나는 눈 뭐 지금 온 거 뭐 이거 뭐 밟고 내려가고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딱 챙이 밖에 꽉 여러분 옷이 꽉 맞아야지. 그 옷은 좀 헐렁거려야지. 신발을 꽉 맞은 거 신어봐. 어때? 발가락이랑 아프잖아. 근데 그게 좋아 차한테는. 근데 헐렁하면은 그냥 쇠사슬이 다 끊어져 그냥. 그래서 지금 급히 지금 쇠사슬을 2개를 사놨어요. 내가 제설차 생길 때까지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 자기들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지역에는 특수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수지역. 이건 꼴짝이 속이니까 노인들이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이런데 여기도 특수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특수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평지야. 제가 그랬어요. 이 평지는 눈 안 쳐도 천천히 다니면 되지만 여기 언덕은 아예 고립이 되는 거야. 언덕은. 사람이 119가 와도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저기서부터 걸어서 와갖고 노인네 싣고 나갈 때는 이미 119 오기 전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지역을 생각하고 딱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뭐 1년에 겨울에 석 달 동안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느 정도 폭우가 눈이 폭설이 내리면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한 번이라도 지역을 나와서 자기들이 눈이 왔을 때 저희 차를 끌고 나와봐야지. 못 올라가면 이거 안 되겠네. 책상달에 앉아가지고 지금 막 여기저기 제설하고 바빠요. 인간들이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이 지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지자체를 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이 공무원 돼서 그 지역의 지자체 안에서 공무원 되고 시장까지 되도록 해야 돼. 시장 선출할 필요 없어. 그리고 광역단체로 전라남도 해갖고 그래서 거기 시에서 더 유능해지면 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게 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도지사가 또 정부가 돼서 또 강력해지니까 그 문제지만 지자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학생들이 그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더라도 나 시험 봐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 일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이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전부 전주 그 학벌 위주니까 전주서 이 지금 다 출퇴근해요. 응?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식들 뭐 잘되게 하는 건 부모의 소망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떤 게 살아가는데 올바른 길이냐. 국 가서 돈을 주니까 월급 받아먹고 산다 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또 많다니까. 어찌든지 하루 요양스럽게 잘 넘어가면 자기들 편한데 그러다가 저런 참사가 난 거 아니야. 이태원 참사가. 경찰만이 아니라 그 구청 직원들도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그 전화를 하면서 이제 벌써 오후 6시부터 이거 좀 여기 좀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이 벌써 그런 걸 위압감을 알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골목길에 경찰들 양쪽에만 2명씩 서갖고 통제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거 보고 오는 거 봐가지고 무전기 들고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우 들어가지 않고 한 줄로 들어가게 해도 2줄로 들어가게 해도 했다면 사고 안 나지. 안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그 분들이 나와서 통제하다 보면 좀 춥겠지. 추운 날에 그랬으니까. 인간은 사람 심리가 그런 거야. 둘이 맞붙으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자 하고 저쪽서 밀자 하면 가운데 사람은 샌드위치가 된다니까. 여자들이 왜 많이 죽었겠어? 약하니까 많이 죽었지. 약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처음에 죽었다고 할 때가 있어. 저렇게 밀려 들어갈 때는 여러분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 무조건 머리를 싸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딱 요 팔 가지고 요렇게 요 지대고 하고 가면 그래도 넘어지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팔만 딱 움켜쥐고 있으면 내 심장을 보호하잖아. 응?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처 능력이요. 사람이 어떤 위급한데 처하면 여러분 봐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대처 능력이 없으니까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뭐래? 당황을 하니까. 허우적거리지. 퍼부덕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조금만 대처 능력이 해갖고 딱 하면 누우면은 그냥 누워서 손 딱 펴. 손도. 근다고 다리까지 쫙 펴지 말고 대자하지 말고 손 펴고 그냥 뭐 쫙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을 눌러주듯이 딱 힘 빼고 발로 그냥 살랑살랑 하면 나와진다니까. 근데 아이 이제 그래도 이러면서 고개 들려면 저짝 보이질 않아. 그 바들과 왜 그러냐면 저는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해서 물에서 그냥 가만히 손 이렇게 하고 누워있으면 하루 종일 둥실 떠다니다가 파도에 물결이 흘리다 보면 저 해수욕장 바닷가가 아니라 쫙쫙으로 떨어가고 걸어오려면 한 1km, 2km 걸어오게 그때는 신발이 없으니까 바위를 막 밟아오면 바위에 막 조개들이 막 이렇게 껍데기들이 막 조개들이 생겨갖고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대처 능력. 오늘 왜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하냐면 우리 신앙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뭐 바다보다 깊다, 하늘보다 높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요롭다, 부유하다,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과 결정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측량하지 못할 것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그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지금 그랬는데 이게 그 아넥세르네토스 그래가지고 이것도 헤아려 알 수 없는 이게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기도 하고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지금 찾지 못할 것도 그런데 요거는 지금 잘 하세요. 아넥세르네토스인데 요 지금 찾지 못할 것이다. 아넥은 똑같아. 시크니아 시크니 아스토스 찾아내지 못하다. 이게 아까 추적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아까 그 말이나 지금 해석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헤아리지 못한다 했듯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것이 지혜야, 지혜. 이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직행할 수가 있지. 그러나 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시크니 아스토스 이 말은 아예 찾지를 못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삶의 생활이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 육신의 것, 세상의 거에 젖어서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을 쉽게 말해서 그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한다. 예수란 건 알지만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주여 오고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안에 그 참된 진리의 길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까는 헤아릴 수가 없고 찾지 못하지만 이거는 이해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러잖아.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하잖아. 그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우둔한 거지.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 미련하고 우둔한 거야. 하나님 우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자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은 그노시스, 요건 지식은 요는 그 아는 학식 학문을 아는 거. 지혜는 소피아. 여기서 이제 이 소피아는 하나님이 지혜야. 소피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소피아를 받아야만이, 소피아라고도 하고, 요거는 지금 소피아 그랬잖아요. 소피아 이렇게 뭐 발음상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지.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돼. 그게 안 되잖아. 왜?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소피아. 이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하니까 행동은 믿음으로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라고 이렇게 처음에 먼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의 길,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천국의 길, 지옥의 길 이렇게 놨어. 여러분이 못 찾는 거야. 바로 찾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피아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지식이 임하니까 알게 됐으니까 소피아로 바른 길을 찾았으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아는 거지. 아는 지식이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지혜가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은 어때?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을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네? 그러므로서 지금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디노스코 그래. 뭐야? 티스 가르 디노 그고 쉽게 말 누스 지능 마음 이게 결국은 마음이지만 감각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 지금 비누 그랬잖아요. 비누스 그 사실은 그 누스 그런데 누스 하면서 그 쉽게 말해서 우리는 칼디아도 마음이에요. 칼디아도. 그러니까 어떤 말을 썼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지능의 그 감각 이런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무디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 주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모든 걸 아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를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게 되다 느끼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았느냐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냐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둘이 아무리 해도 둘이 부부 일심동체인데 둘이 딱 놀러 가기로 했어. 어디 목표를 안 놓고 이게 아내는 우리 동네 옥정호에 그 붕어섬 있는데 출렁다리 갑시다.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남편은 따라와. 낚싯대 들고 바닷가에서 낚시 잡아서 돔 하나만 건져 먹으면 헤쳐 먹으면 맛있어. 틀리잖아. 둘이 똑같이 어디 같이 놀러 갈까? 그래갖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둘이 그러게 놓고 출렁다리 안 하잖아. 낚시터 가자고 안 하잖아. 바닷가 낚시하러 가자고. 안 맞잖아.
그게 왜 안 맞을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대화를 자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래, 대화를 자주 했다면 마누라가 그럴 거 아니야. 어? 나 출렁다리 한번 가고 싶기는 전데, 어? 그거 갔다가 낚시터로 그러면 가야지. 또 남편이 나도 낚시터는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러면 둘이 마음이 탁 맞으면 그래요. 출렁다리 갔다가 낚시하러 바닷가 가면 늦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낚시해서 참돔 잡아다가 해 떠먹고 오자. 그러고 갈 거 아니야. 그래야 마음이 맞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과 뜻을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과 나를 자꾸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주님을 알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이게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세상생활에서 모든 걸 같이 겸하면서 사세요. 이게 네가 주님의 마음을 이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아느냐. 그 노래도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잖아. 응?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아느냐? 응? 이게 인간이 무지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가 하나님이 심불로스 해가지고 은혼자, 충고자, 상담자, 그래가지고 누가 주님 마음 알지도 못한 것이 지가 상담해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갖고 말씀을 알아야 상담하지. 그러니까 그냥 점쳐주듯이 예언해 주듯이 상담하지. 주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가 문제가 이리 됐을 때 이 문제를 말씀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상담해 줄 거 아니야. 주님 마음도 모르면서 상담해 준다. 근데 이상한 소리, 헛소리는 하지. 이게 거짓이라며, 거짓. 그러니까 상담한다고 뭐 행설수설 하는 거야, 행설수설. 짧게 그냥 딱 얘기가 돼야 되는데 쭉 늘어나갖고 뺑 돌아갖고 와가 결론을 못 내려주고 쭉 늘어나. 그 뭐냐면 네가 거기서 골라 먹어 그 말이지. 응? 결정을 딱 내주면 된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딱 말을 하는 걸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하면서 어떤 성경의 문제를 얘기할 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봐. 짧게. 그러거든. 결론을 짧게 딱 내놔야 그 말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좀 잎사귀를 붙여서 나무를 만들듯이 이걸 늘어놓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앞에서 다 이거 우둔한 자들이니까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 택함받은 자들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서서 등을 항상 굳게 하라는 게 뭐야? 하늘을 못 보게 하라. 하나님 못 보고 땅의 것만 미쳐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렇게 안 목사가 잘해주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주 이
좋은 말인데 먼저 드려. 프로디돔이. 자, 다른 사람이 주기 전에 먼저 주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드리겠다 해갖고 새벽 기도도 3시면은 찬물로 샤워를 싹 해.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찬물로 그냥 저녁에 기도를 갈 때도 다 찬물로 하고 다녔어. 근육이 없어도 살을 만지면 돌덩이처럼 단단해갖고 이 안마 우리가 소경 맹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더라? 그들이 안마하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내 살을 만지면서 자기들 손가락이 아프다. 이런 살은 처음 봤대. 돌덩이래, 돌덩이. 그 정도로 내가 40대 그 가운데까지는 돌덩이 같이 땡땡했어. 누가 그러니까 나를 탁 치면 쥐손이 아파. 나는 감각도 없는데. 그러지 왜 살이 돌덩이 같이 단단하게 치면 쥐가 아프지 내가 아프나?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새벽 예배든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이게 아주 꼬라지가 더러워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또 나 따라서 또 오면 그래갖고 그것이 그냥 한 4시쯤 3시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빨리 샤워하고 막 옷 입고 뭐 가니까 교회를 뭐 여러분처럼 차 끌고 안 다녀. 옆에 있다니지 멀리 다녀. 내가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래가지고 누가 나보다 좀 빨리 났다면 내가 그런 거 못 참아.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날은 1시간 더 일찍 가다 안 되면 아예 그냥 전날부터 처리하고 그냥 계속 자리 지키고 있어. 나는 그런 영적 전쟁, 그게 영적 전쟁이야. 내 신앙이 남에게 지지하라 먼저 드리고, 이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리는 것이 주님에게 먼저 드리는 거, 내 생활이 드려지는 거, 이런 습관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래 내가 먼저 드리는 자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그리고 이제 먼저 드리고 제일 늦게 가는 거 기도하고. 그러면 옛날에 막 집사님들 그 노인들 그 권사님들 막 노인네들 그냥 이거 그냥 앉아갖고 졸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안 가. 새벽 예배 마치고도 안 가. 그 젊은 사람들은 또 일하러 가야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 아침 먹고 안 가더라, 아침 굶더라도 나도 끝까지 버텨.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배가 고픈가 7시 한 40분 8시 되면 가. 그러면 나는 그 뒤에 나와. 나도 오기가 있어. 절대 남한테는 내 그 믿음 신앙생활에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버티고 사는 사람이야. 귀신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저거는 괜히 저거한테 있다 걸리면 저거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나갈 때까지 버티니까. 자, 그러므로서 그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서 안티포디돔이 보답받아 주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생명의 영생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함께 삶에 감사함께 먼저 나를 드리면서 주님을 내 생활이 육신에게 먼저 가라 모든 것이 주님에게 먼저 드리니까 주님의 보상을 먼저 드려서 받겠냐? 먼저 드려서 보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먼저 드려진 자거든. 처음 익은 열매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3만 9,999명이 있는데 한 명만 차면 14만이 된다고 쳐. 14만 4천이. 이게 13만 9,999명이나? 아니지. 14만 4천인 게 14만 3,999명. 이게 내가 이거 머리가 지금 계산을 지금 잘하는데 내가 자꾸 깜빡깜빡 이제 나도 세월이 갔나 봐. 갈 때가 된 것 같대. 자, 한 자리가 있어. 그걸 안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의 그 자리에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에게 놓고 그 한 자리만 남았다. 한 자리만 들어온 자면은 지온산의 선자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 하늘문 닫힌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제는 전부 1,000만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더 숫자에 차면 간다. 이제는 못 들어간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날아서 들어가 버려야지. 알아서 들어가. 이게 맨날 생각한 게 저는 이 1,000만 명에서 한 명만 남았다 한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히지. 뒤집어지지. 캬하고 막 교회가 그냥 나중에 저 멀리서 보면 막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교회들이 될 거야.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못 가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못 가더라도 내가 가야 돼. 그 한 자리에. 그런다게 봐. 울며 불며 통곡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들은 그냥 그런다 하고 살 것이고 그래도 조금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막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살 거야.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교회도 안 나갈 거야. 그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건 아깝고 가지고 돈 가지고 배달시키면서 먹으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다 내놓지는 못하고 지가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 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충만한 수가. 그게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수지만 결국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성경에 이 바울이나 제자들이 쓴 걸 보면 믿음이 악한 자들도 많았다니까. 그런 걸 보면 과연. 자,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듯 그래서 너의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잖아. 그래, 그런 생활을 하면 돼. 처음 것을 드릴 줄 아는 생활. 그 사람은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보상을 하늘에 창대케 기업을 세워주실 거야.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온 것이고 다 주님께 가야 돼. 우리 사람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12장 7절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흙으로 지음받은 게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신이라고 해놨는데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어떻게 되는가? 에? 그 전도서 12장 7절에 오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나왔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돌아가. 다 주님께로 돌아갔다. 주님 것이지 소유는. 인간은 지가 땅 사고 팔고 저기들끼리 하고 있어. 그 땅은 그 하나님 것인데 저희들이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사도 자기 거라고 안 하잖아. 50년만 따고 돌려주잖아. 원주인에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 있어요. 이제 건물을 그 땅에다 건물 줬는데 50년 있다 건물값 줄까? 그 땅 주인이 건물값을 주고 살까? 이거 헷갈리게 생겼다 그때는. 응? 하나님 법대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하나님 법대로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응? 모든 인간은 욕심이 팔레스틴에 다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데 이제 찾아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그런 법을 지키고 있는지 7년 면제제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이방인 배가 거기 가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가서 혜택 받으면서 돈을 많이 빌려 7년 있다가 안 갚아도 되지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안 갚은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은행이 전 세계 많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주께 먼저 모든 삶을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심을 당당하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아노라면서도 무지하고 우둔하고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께 우리를 먼저 모든 삶을 드리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저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히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